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갈릴리 바다,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호수지만 너무나 커서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불렸는데요.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원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제자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보게 되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때는 35절에 말한 것처럼 저물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지고 깜깜한 어두움이 임하는 그 시각에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점만 깜깜한 시간,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이때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피곤하여 주무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또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때는 잘못하면 풍랑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시기적으로 볼 때나 또는 상황을 볼 때나 또는 예측을 해보더라도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성대로 한다면 즉 육신의 생각대로 한다면 예수님께 내일 아침에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피곤하니 쉬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날씨를 살펴본 후에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본성을 거스려서 도리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또는 그 명령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고 편하다고 한다면 사실 누구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진정한 순종은 어렵고 힘들 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을 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순종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하기 싫을 때 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고 절대로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큰 광풍, 바람이 휘몰아치고 그리고 물결이 배에 들어왔단 말은 파도가 크게 쳐서 그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배에 물이 차게 되어서 이제는 그 배가 가라앉거나 뒤집힐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온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워도 순종해야 하지만 두 번째로 순종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순종하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순종한 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서 제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즉 저물었고 피곤하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정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종하기 전에 찾아온 어려움은 순종하고 나서 찾아온 어려움보다 사실 더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순종한 후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순종한 것, 즉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앞에서 순종했던 것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순종할 마음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후회감이 들어오는데요, 괜히 순종했다는 생각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불평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순종해봤자 또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순종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순종해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실망감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순종해도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제 그 순종을 유지하기보다는 멈추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바로 욥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욥이 바르게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더 큰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계속 순종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그런 순종을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순종해도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은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순종할 마음이 더 흔들리게 되는데요, 또 순종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포기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주어서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주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순종 앞뒤로 전과 후 다 어려움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며,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순종해야 하고, 순종해도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와도 계속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즉 제자들은 앞에서 첫 번째 어려움 가운데서는 순종했습니다. 즉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제 거기에서는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이제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믿지 못하고 무서워 떨면서 마지못해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큰 일을 행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바로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그 깨운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순종하고자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향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위험 속에 있으니 도와달라는 이런 말보다는 죽음을 직감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자포자기의 상태로 말하고 있는 모습이며, 바로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즉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순종하는데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순종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자 절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순종의 상태에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이전에는 믿음이 있어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을 했지만 왜 이제는 그 믿음이 없어져서 무서워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지금 제자들이 이전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믿음이 진짜로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상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여전히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마치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고 있고요. 오늘 보면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지만,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자 그들이 왜 믿음이 작아졌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이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해진 것인가, 왜 이런 상태에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은
바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물론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뒤흔들고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일종의 요소가 되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어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은 배 뒤편인데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있는데, 물론 언제부터 주무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배를 타기 전 명령을 하셨고 배 타신 후에 이제 바로 주무셨는지 또 가는 도중에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더 나아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어나고 그들이 아마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배를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썼을 텐데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계속 주무시면서 지금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더 두렵고 더 무섭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피곤하여 지치고 힘든 모습인데요, 바로 인성을 가지신,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쓰러져서 한편에서 주무시고 있는 이 모습은 제자들이 볼 때에 정말 자신들과 동일하거나 더 연약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인성이며 그 연약한 모습임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며, 또한 이렇게 풍랑이 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계속 주무시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담대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고난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깨어나서 무엇이라도 해야 마땅한데요, 너무나 지쳐서 일어날 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처럼 마치 침묵하며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풍랑이 일어날 줄을 모르셨거나 막을 수 없었던 무지하고 무능력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심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여러 가지 떠나지 않아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비록 저물었어도 피곤해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도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며 능히 예수님께서 다 조치를 취하시거나 막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도 처음부터 깨우지 않고 또 계속 어려움이 있어도 깨우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요, 그래도 계속 고난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더 크게 흔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즉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계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지하신 분인가. 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없어서, 사실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미리 막아서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시거나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막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은 자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와 같이 행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담감이 들었을 것이며, 또 그들에게 이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앞에서 보니까 무리를 떠나서 이들이 떠났다는 이 말을 보게 되면 바로 일이 일어났기 전에 무리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도 증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병을 고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치는 은사도 확인하고 능력도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능력 있고 온전하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믿음은 이제 더 크게 흔들리고 있고 파손할 위험에 처해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고 더 이상 믿음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있어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마저도 죽을 수 있다는, 또 우리가 함께 한 배에 탔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으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서워 떨며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했거나 소망하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41절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시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놀라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이라고 믿지 못했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즉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고 자신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절망감에 빠져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9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 없고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일어나셔서 놀라우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그 모든 것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조용해지고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피곤하여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와 같이 잔잔케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표적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그분에 대하여 바르게 알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앞서 예수님은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명령으로 순종케 하시는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어서 5장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군대 귀신을 말씀으로
몰아내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밤에 그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가게 하신 것은 풍랑이 일어날 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러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심으로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씀하므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더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전까지는 이들은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란 것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바로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란 것을 믿고 확신했다고 한다면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심을 그들이 아는 지식과 또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분을 깨울 때에 이와 같이 믿음 없이 두려워하며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은혜를 달라고 주님을 깨우는 것이 마땅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즉 앞서 말한 그냥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났고 구원을 받은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상태가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어려움이 찾아오자 더 연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믿음마저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이런 과정과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이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강화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제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자, 즉 풍랑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오자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했다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분을 바르게 믿고 확신할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고난의 바람과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치며 우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질병의 파도가 우리를 엄몰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는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나 수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들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제까지 이런 바람과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면서 정말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무서워 떨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결코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이 탄 그 배를 엎을 수 없으며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죽일 수 없으며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고 이와 같이 평안함을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비록 그 과정 속에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으며, 설령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하되 믿음이 없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습과 같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있겠지만, 이 세상은 이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물결이 우리를 죽이려고 업무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죽일 수 없으며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여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죄가 우리를 뒤엎어서 죽일 수 없으며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과 함께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지만 죄를 잔잔케 하신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으로, 그 능력으로,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세력을 잔잔케 하셨고 다 멸하셨으며 평안케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할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 아니 하나님께서 휘파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고난의 바다와 고난의 어려움에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단이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또 이와 같이 고통스럽게 하며 그 믿음을 약화시키고 두려워 떨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하고 그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